오늘 저녁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4장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세 번째 책 93쪽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제자가 이사야의 글을 들었거늘 책을 펴서 옆에 기록된 것을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지금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독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류가 인간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지만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있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인간, 또 말씀이셨던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도대체 뭔가? 그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직무라고 말하죠. 이 강단에 서 있는 최남식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예요. 목사의 직무. 제가 젊은 날 일반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직무가 무언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 완전하신 신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귀한 직무를 감당하셨는데, 그 직무를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직무는 바로 뭐냐면 선지자적 직무와 제사장적 직무와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어요. 이 선지자적 직무와 제사장적 직무와 왕의 직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군더더기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지자는 뭐 예언자라고도 말하는데, 예언자나 선지자, 우리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는 미리 되어질 일을 알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속말로 하면 점쟁이 같은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고차원적인 거예요.
미리 되어질 일을 알고 그 의미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 그걸 예언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그 직무는 가장 큰 의미와 역할은, 그가 가진 가장 큰 의미와 역할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적 사명이 뭐냐?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와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지자의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엄한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에 담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항상 예언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서를 보게 되면 항상 선지자가 말을 하기 전에 나오는 규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태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포자들의 선포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신앙적인 책망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은 일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될 때에 책망을 하고, 우리가 잘못 나갈 때 권면하는 말씀. 그래서 그것을 압축하면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직 주만 섬기라, 우상은 다 폐역한 것이 다 버리고 오직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된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촉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역할이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은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패역한 세대들이여 다 주께로 돌아오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율리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항상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 같은 구약적인 선지자의 사명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서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그것을 우리 주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보여주신 아주 충분한 내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으로 외치신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선지자적 메시지. 선지자적 메시지는 신앙적인 책망과 권면이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선포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한 인간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 되신 복음을 본질을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를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 왔지만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고 선지자를 몰수려 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안에서 다 선지자가 돌을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복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초점이 바로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윤리의 법도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제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책망과 권면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직무는 뭐냐? 저는 목사의 직무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졌습니다. 제사장적 직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시대를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지만 제사장은 반대로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대변하고 이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신화적인 책망과 권면을 하고 제사장은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 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의 화해를 청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은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예언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굴 말하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도 이 땅에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와 사역과 그 역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바로 그가 찌른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 쫙 53장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고.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신약 성경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백성들의 대변자로서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께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서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계속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건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희생 제물이 되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 되기 위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매번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고 피를 뿌려서 자기의 죄를 속죄받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예요. 매번 드려야 될 제사인 겁니다.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효력이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만인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고 영원한 효력을 단번에 나타내시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런 담력을 갖게 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직무가 바로 제사장적 직무라. 자, 이제 선지자적 직무와 대제사장적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선지자적 직무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의 신앙과 신앙의 그 책망과 권면을 위해서 선지자적 직무를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적 직무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왕의 직분이에요. 왕의 직분. 왕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잘 권사하는 게 왕의 직분이에요. 적국에 대해서는 항상 무섭고 냉엄한 그런 힘 있는 권력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 모든 무리를 품고 그들을 괴롭히는 저 악령들, 사탄들, 저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준엄하게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속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마귀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구세주는 다윗의 집에서 나오며 위대한 임금으로서 이스라엘과 만방을 다스리며 정의와 평화와 번영을 선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앞에는 어떠한 악령들도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사탄 마귀도 귀신도 악령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물론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네 나라가 이 유대인 나라느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만약에 유대가 내 나라고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오게 가둘 리가 있겠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를 지니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지 째째하게 시시하게 그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신 이후부터 역사의 계산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서기 2021년 8월 11일 날짜를 쓰고 있죠. 소위 서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구분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과 오시기 전으로 나누고 있어요. 역사의 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은 기원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기원 후, AD, 아노 도미네, 주님께서 오신 이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누구의 얘기냐? His story, His plu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 복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모든 문화, 예술, 유리 그 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세계 정신사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 되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정신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체험되는 거기에 바로 오늘의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 영원한 천국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릴 그 주관자신 우리가 굳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의 그 형체로 변화되어서 우주 바깥, 시간과 역사, 시간과 공간 너머로 우리가 탈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책망과 권면을 위한 제사장의 선제적 직분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하는, 그리고 제물이 되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안내하시는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온전한 인간처럼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서 신앙적인 책망과 권면을 위해서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셨음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돌아섰던 인간을 찾아오셔서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이 함께 가면서 너무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